우리 생각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도 계시고 장소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계시고 모든 곳에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항상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지고 흘러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진 마음,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짓눌렀던 교만함,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빈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머리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굳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강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요. 그 복된 삶을 다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또 알면 알아갈수록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고 또 이 은혜를 따라 살 만한 실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 아는 자답게 또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사로잡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제물로 드려진 그 삶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놓지 마시고 그 손으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해 한 살 더 먹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상급 학년이 되거나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경험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쌓여갈 때 부디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악하고 더러워지고 탁해진 이 세상을 더 맑게, 밝게,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도록 주님, 우리의 손 아닌 주의 손으로 기르시고 먹이시고 키워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위탁받은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그 삶의 본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더욱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환절기에 그 몸이 컨디션이 건강이 더 불편하고 악화되기가 쉽지만 주의 그 따뜻한 손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연약함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의 손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병원을 방문할 때나 약국을 방문할 때에도 주님 함께 계시고 처치받고 처방받는 모든 진료의 과정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지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본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품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수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또 잘 설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보다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그 열매를 허락하실 때 감사하는 믿음, 또 주시지 않는 것 또한 감사하는 믿음,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성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할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그것에 많고 적음으로 뿌듯해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비록 드릴 것이 없어도 그 마음 그 심령으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우셔서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오히려 더욱 넘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제 21장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그래서 이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가 갈 천국의 환상이기도 하지만 또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의 기초가 무엇이었나요? 사도와 선지자들.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곧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곧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지난주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소위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 오늘 본문에는 보석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초석이 어떤 보석이고 그 성곽은 어떤 보석이고 또 막 이런 내용들, 그 문은 또 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하면 성을 그리겠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알고 뜻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하면 다른 것을 그릴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시면 되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 곧
성도 된 우리들.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그 성이며 예루살렘이며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려운 것 같고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울 것도 또 복잡할 것도 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측량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 그런데 그 성의 규모가 어떠하냐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측량이 필요할까요? 이 성을 측량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7절 말씀과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 그러니까 이 기준에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측량을 한 거예요. 측량을 했는데 그 측량치에 맞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측량치에 맞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단순하게.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측량을 하느냐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측량하는 기준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 인간이 기록해 놓은 경전, 인간이 규정한 그 규범에 의하여 측량하고 재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쟤는 이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이제 듣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쟤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세워놓은 규범과 기준에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도덕 한번 이 세상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세상의 사회의 규범에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참 완벽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살 사람, 천국에 가면 저런 사람이 가야지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이제 측량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측량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먼저 보실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곽을 그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측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측량하는 측량치가, 그 측량 값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천사는 지옥 가지 않잖아요. 천사는 항상 하나님 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천국의 존재를 천사라고 말해요. 여기에서의 사람 또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측량하는 주체가 사람이나 천사라는 말이 아니라 측량하는 주체는 당연히 주어가 상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측량을 하시는 것이고 그 측량의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상징하는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왜 측량을 하는가? 왜 측량을 하는가? 우리 건물 짓기 전에도 측량을 하죠. 토지를 측량하고 위성 사진으로도 측량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실측도 하고,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토목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측량치에 맞춰서 또 자재도 결정하고 이렇게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 구조도 또 이제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또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는 사람들은 또 시공을 하고 그 설계 도면에 맞게 철근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이 준설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 측량하고 준설하는 과정이라면, 여기에서의 오늘 본문에서의 측량은 말하자면
준공 허가를 내기 위한 측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전기를 하셨잖아요. 전기를 건축 전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준공이 나오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배관을 하고 배선하고 또 뭐 전력은 얼마나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서 그 설계도대로 건물이 되었는가, 들어가는 기준들이 다 부합하는가, 이것을 다 종합해서 설계도대로 되었다. 오케이, 준공, 이 건물 써도 됩니다. 합법적인 건물입니다를 딱 도장 찍어주는 게 이제 준공 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측량은 바로 그 준공 허가를 내주기 위한 측량이에요.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측량인 것이죠. 또 하나, 측량할 때는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문화재,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화재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뭐 국보든 보물이든 뭐 지역 기념물이든 이런 것들을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거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 각각에 대한 이 표준 규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숭례문이면 숭례문에 대한 규격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측량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나무가 들어갔고 어떤 자재를 썼고 여기에 있는 돌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다 측량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게 혹시라도 훼손이 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을 측량했어요. 이 성이 곧 뭐라고요? 성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시는 이유, 너는 천국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또 하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하고 보수해 줄 거야. 유지하도록 내가 내 실력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구원한 구원자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측량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측량하는 주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 측량의 기준은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측량치가 되어서 우리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수시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측량할 때 뭘 사용하냐면 금갈대 자, 15절에 금갈대 자를 가졌고 그걸로 측량을 한다 그러죠. 이 금갈대자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건 없지만 이게 이 고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물, 정말로 멋있는, 우리도 뭐 아주 멋있는 문구 이런 글이 있으면 뭐 금과 옥조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아름다운 무슨 뭐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그 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야 정말 금상첨화다. 비단 위에다가 꽃을 수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거예요.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못 하나 더 박을 것도 없이 완전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금갈대라고 하는 자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손댈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보면 의아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의아하고 궁금한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목회자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네. 주변에 아는 분들 좀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묵상하시다가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책 안 읽는다고요. 물론 그래도 공부는 할 건데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신천지나 JMS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아주 잘 짜여진 논리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된다니까요. 설득 당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긴 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여튼 빨리 예수님 오시도록 LG 우승했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거든요.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사실들을 이게 뭐 금갈대를 왜 썼는지 뭐 측량하는 사이즈가 뭔지 이런 걸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장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이단과 사입이 성경을 호도하고 왜곡한 이들이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뒤에 27절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짓 선지자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들을 구구절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성의 길이, 넓이, 높이를 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장광고가 높이가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이게 무슨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정육면체라는 뜻인가?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왜 이 정육면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것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수치를 적용해서 정육면체를 표현하고 있을까?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12,000은 뭐였습니까? 12.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흠없는 백성, 그것을 항상 12, 거기에다가 12를 곱하면 144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144가 또 나오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1000을 곱하고 12,000이 나오는 거예요. 12,000, 12만, 14만 4천 다 똑같아요. 그 12가 들어간 숫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면은 장광고가 같다? 정육면체를 이렇게 굳이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 표현이 아니죠. 정육면체. 성경에서 정육면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육면체. 여기서 지금 천국을 12, 12, 12라고 정육면체로 표현을 했는데 정육면체, 장광고가 같은 것. 찍어. 어? 힌트? 힌트? 구약. 찍어. 노아의 방주? 그거는 30, 50, 300이라서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네. 저 잠이 좀 깨십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가르쳐줬잖아. 이모. 성경책. 법궤. 복귀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법궤는 아니고 솔직히 지성서. 지성서.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내소라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딱 갈라서 이제 그 안에 지성소 더 깊은 곳을 내소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하죠. 거기에 법궤를 두죠. 그러니까 법궤를 두는 그곳 지성소 딱 정육면체 장광호가 딱 정육면체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완벽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기 위해 열왕기상에서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을 측량한 측량치를 정육면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지성소처럼 정육면체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 그것도 그 대제사장에게 작은 의미라도 있으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곳.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완전히 서지 못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지성소가 지금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허락받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눈만 감으면 지성소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결하지도 않아. 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계시잖아요. 우리를 들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씻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지성소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먼지가 쌓이고 벌레가 드나들고 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들끓는 곳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 안에 품는 생각들,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감정, 그것이 내 안의 지성소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혹은 지난 한 주간 내가 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은 나를 지성소 삼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쌓여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당연히. 당연히 안 괜찮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습니다. 17절 후반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이미 40장, 41장, 에스겔 40, 41, 42장에 43장까지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좀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제 이게 측량하는 주체이죠.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보는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측량하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법이고 그 측량에 의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측량하는 것을, 본 것을 다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전 측량하는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 43장에서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죠. 에스겔의 성전이 하나님의 떠나시고 측량한 후에 에스겔 43장에 다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측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오염되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측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측량이 되었어요. 우리가 측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측량의 기준치에 미달하면 내가 너를 두개 패서 혼내줄 거야, 파기해버릴 거야, 다 철거해버릴 거야, 이 뜻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유지하고 보살하여 그 완전한 상태가 변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측량이 끝나고 건축 재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어떤 보석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리고 문이 등장하죠.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귀하겠지만 이 고대의 이 진주 양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는 정말 흔치 않은 정말 귀한 보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주니 벽옥이니 정금이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어쨌든 당시 당대에 가장 값비싸고 보기 어렵고 구하기 어려운 진귀한 보석들을 여기에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들을 총동원해서 뭘 설명하냐면 그 성도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 장면을 보면 늘 떠오르는 게 이제 변화산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계실 때 거기에 나타났어요. 보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치 그들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형체로 빛이 났단 말이에요. 찬란한 빛.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보석들은 구약에서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이라고 하는 의복의 그 에봇 가운데 판결 흉패,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어쨌든 발광체였어요. 그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판결 흉패 앞판에 똑같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마다 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각 지파의 이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루시레유, 이스욥의 단납가다. 이게 하여튼 12지파예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대로, 그 보석들을 그대로 여기다 사용하고, 그 보석마다 20절 말씀 보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으로 다 금태를 물리지.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가서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인같이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예수님의 팔에 인으로, 도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인주 찍어서 찍는 도장이 아니라 불도장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이 화상으로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그 도장. 그걸로 새기는 거예요. 각인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보석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게 어디에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에. 그 대제사장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가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에, 하나하나 보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내야 되는데 이제 빛을 잃을 때가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가슴에서 빛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으나 빛을 잃어가는 이름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디 저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가슴에서 빛을 잃는 이름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요한계시록의 최초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이렇게 그 반모선 밖으로 반출을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받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결국 그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전달이 된 것이고,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나에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함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은혜가 깊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함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가업, 아버지의 정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아버지, 이게 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계시다면 그 발길을 어느 곳에 옮기고 싶어 하실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계실지, 그 예수님의 손으로 어떤 것을 잡으시고 어떤 것을 놓으시고 누구의 손을 붙잡으실지를 생각하고 내 손을, 내 발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달란트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그냥 그 다음 문제예요. 거기서 무슨 성과가 나든 안 나든 그건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성과는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우리는 내어드리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악당이라서 그렇습니까? 평생 주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 증거하던 삶이었는데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데반에게 돌 던지려고 옷 벗어 낀 사람들 그 옷 지켜주던 한 사람, 바울이 그 마지막 설교 듣고 바울이 되었다니까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은 그 바울 신학의 기초이고 바탕이고 핵심이에요. 그 스데반의 설교 속에 바울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미생, 늘 말씀드리지만 미생, 거기서 또 명대사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 미생의 주인공이 장그래잖아요. 장그래는 그 바둑 프로 입단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가세가 기울어서 뒤에 이제 막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그러느라고 매진하지 못해서 정말로 기재는 뛰어났는데 자기 동기들, 자기보다 못하던 사람들이 다 입단하는 동안 자기는 결국 입단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가야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복사기 만지는 법도 몰라가지고 쿠사리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죠. 받은 달란트가 머리 좋은 거였으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래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 정규직도 못 되고 이제 퇴출을 당하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장그래가 이제 그 자기 그 동료들에게 자기 이제 바로 상급자 그 이제 대리가 있어요. 그 대리한테 처음으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처음으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바둑도 썼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연구하던 책들, 노트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그 대리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겠구나. 처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장그래가 뒤에 뭐라고 혼잣말로 얘기를 하냐면, 그래봤자 바둑이라는 말을 해요. 나는 여기에 내 젊음과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봤자 바둑이에요. 보드게임이라고요. 근데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래봤자 바둑. 그런데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래도 바둑. 남들은 그렇게 안 알아주고 남들은 무시하고 관심이 없어도 나에게는 전부인, 나의 전부인 세상, 그게 바둑. 너무 교회랑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향해. 교회가 그렇지 뭐. 그래봤자 교회. 다 우리 탓이지 누구 탓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 그래도 예수. 우리가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세상을 위한 간절한 기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박수 쳐주나요? 이렇게 교회도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름 없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이름을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지만 그냥 이름이 없는, 물론 제가 뭐 그 헌금을 보면서 누군 더 축복하고 많이 내면 이름 쓰면 더 축복하고 안 쓰면 덜 축복하고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나님 앞에 잘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만을, 그리고 거기에 적혀진 그 가끔 적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다만 그 무명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을 가끔씩 이제 헤아려 볼 때가 있는 거죠. 그 액수가 적든 많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남을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이름은 뭘로 남을까요? 뭐 무슨 뭐 박사 유수용 뭐 이렇게 남을까요? 저 박사는 아닌데 목사 유수용 이렇게 남을까요? 누구 아빠 유수용, 뭐 누구 남편 유수용 이렇게 남을까요? 성도 유수용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어쩌면 제 이름이 지워질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제 주님 곁에 갈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건데요. 만약에 그래도 제가 먼저 주님을 뵈야 된다면 저의 그 묘비 명예는 목사 아니에요. 그 장례할 때 그 있잖아요. 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또 집사도 못 받으면 그냥 성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그러면은 교회 대충 다녔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저는 거기에 성도라고 쓸 거예요. 성도 유수용이에요. 목사 유수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냥 성도로 기억하셔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는 빛나는 이름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다 줄 서서 우리를 크게 환호하며 박수하며 우리를 맞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잘 견뎌냈다고.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삶이 태양 위의 삶인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거긴 해 위예요. 그래서 해나 달, 이 세상을 비추는 광원이라는 게 해, 달, 별 밖에는 없잖아요. 그 해, 달, 별 아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해, 달, 별 아래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해, 달이 쓸데없어요. 거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빛이 되셔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지 않는다. 성문이 안 닫혀서 막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씩 올라왔다가 침범했다가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닫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거기 드나들 이유가 없거든요. 악한 자들이 침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문이 없어요. 밤도 없어요. 이런 표현들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다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60장 11절 말씀, 이사야 6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괴로워하시는지, 답답해하시는지, 억울해하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세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는 그 슬픔도 억울함도 눈물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눈물 닦이는 날,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우리 성도 외에는요, 그때부터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영원한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리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날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날을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이 땅에서는 나의 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또 섬김을,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로 단장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용서받고 그 은혜로 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주님, 저희들 압니다. 이 겨자씨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또 이 믿음이 작아도 낙심치 않고 이 작은 믿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알아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자리자리에 그 손으로 발로 행하며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전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작은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